종말의 때를 알리고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일곱 인의 재앙이 이어서 나팔 재앙은 이것을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나팔 재앙은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 재앙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것을 첫 번째 화라고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나팔장을 두 번째 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속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화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것을 세 번째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 번째 화가 시작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인의 재앙과 이 나팔 재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날 대접 재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요한이 바라봤던 하늘의 그 현상들, 그것은 자연적인 발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해가 검은 상복을 입어버리고, 그리고 달은 핏빛으로 번해버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또 떨어지는데 무수한, 마치 무화과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질병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야, 이거 정말 세상 끝이구나. 그런데 그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요한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복음으로 불렀을 때에 그 순수한 복음에 임하지 아니했던 그 완악한 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바로 도구였구나. 그리고 또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세 번째 화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리를 알려주는 나팔이었구나. 이것을 요한은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말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들,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성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넷째 인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세상이 끝났구나.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세상 끝났구나.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동시에 나팔장이, 첫 번째 나팔장이 시작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어날 때 야, 이거 세상 끝났구나 했는데 일곱 번째 나팔장이 불리지면서 하늘 보좌를 보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이야, 이 나팔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예고편이었구나.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완악한 자들의 남은 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마귀를 향한 대집장이, 지금까지 봤던 상상을 초월했던 그 이상의 대집장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면서 세 가지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 주시는 것과 멸하시는 것을, 그 선포를 그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무엇이 보였을까? 이런 거, 바로 언약궤가 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7번째 나팔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 요한에게 이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 현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야, 이 7번째 나팔장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알리는 팡파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이켜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느끼고 있고, 그 속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야, 이 하루 한날을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거짐 속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 아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종말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요한이 바라봤던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종말의 통치 앞에 자신의 신앙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큰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음성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세 가지가 뭐가 여러분 연결되고 있을까요? 요한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종말의 통치 아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을 세워야 합니다. 부하내동식으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각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권력자의 소리에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각을 세우지 못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요.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가장 우리의 위험의 치수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그 속에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를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자신의 각을 세우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환원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종말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순교적 신앙의 모습들로 자신을 세워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들은요, 순교적 자세가 분명히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교적 자세라는 것은 어디 가지고 그냥 배째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순교적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 앞에 당당하여 맞서는 것, 어떤 불의와 어떤 그들의 욕구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신앙을 지키기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순교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고 순교신앙 그러면은 어디 가고 죽는 것만 갖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세상은 마치 마귀가 최종 승리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해장이 그리고 나팔장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직시하고 있는 것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팔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7번째 나팔장이 불려지기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력하게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한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표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정치와 군사도 쥐고 있는 겁니다. 경제를 소나게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것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들에게 우리는 좌충우돌 속에 가다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서 결국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강력하게 쥐고 나중에 그 세력 앞에 인침을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굶어 죽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각을 안 세우고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속에 빠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상업을 위해서 매매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조차 마귀에게 인침을 받지 않으면 허용받지 못하는 이런 강력함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의 강력함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놓여있는 완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7번째 나팔 불려집니다.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큰 음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음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음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삭거리는 것은 비밀이죠. 그런데 큰 음성은 공개적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음성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속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큰 음성의 내용을 여러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그 큰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음성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노릇 할 것이 그 큰 음성의 소리였습니다. 신앙의 각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음성과 함께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왜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24장로 등장할까요? 여기서 24장로는 24명의 명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24라는 것은 바로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던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리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마귀가 온 세상을 삼켜버리듯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악함이 판을 치고 세상의 공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각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각을 세우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것은, 그 능력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성이었고 그리고 큰 권능이었습니다. 그 앞에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발견한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들었던 큰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큰 음성, 그 다음에 그 큰 음성의 내용,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큰 권능, 전능하심, 이게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은,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강력함,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에 대한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장이 불리지기까지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큰 음성의 내용은 바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마치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 그 내용들을 11장부터 지금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인침의 사건들, 적거리에 관한 내용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던 거죠. 마귀의 판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음성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왕국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될 것이 큰 음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의미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속에 함께 접목을 시켜만이 그 답이 딱 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무시하고는 요한계시록을 절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내용을, 모세오경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속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모르고는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서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력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력함이 일어났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력한 성령 역사를 그가 체험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무엇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종말론적으로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환원시키는 그 성취의 도구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은 스스로 다리가 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도구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다리가 있어갖고 사람들한테 가지고 속삭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요한복음 17장과 연결시키기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두 번째는 자신이 남겨둔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권능 속에 두기를,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같은 그런 권능을 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과 첫 번째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순교자의 수가 등장합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열리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무의 수가 채워져야 하느니라. 그죠? 동무의 수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들의 그 수는 무엇으로 엮여지고 연결되집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순교자의 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은 이런 순교자의 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성리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4장로였습니다. 마귀의 인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강력함 앞에 복음의 정인의 그 권세는 단순한 말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서 전능하신 이 큰 권능을 잡으신 이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도구로 주어졌을 때에 이것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전능하신 능력, 큰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 가운데 나타났던 그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핏값이 바로 7 나팔장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나팔이 불릴 때 요한이 봤던 그 장면은 복음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었습니다. 큰 음성,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거두는 최종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큰 권능 가운데에 계신 그분께서 정인들에게 주는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환원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종말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정인이 됐을 때 그 복음은 능력, 권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부터 17절의 그 역사 속에 최종 승리는 결국은 복음이었다는 것. 그런 속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종말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통치는 상주심과 멸함의 최종 판결로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통치가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종말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들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각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각을 반드시 세워서 순교적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에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18절의 내용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상주심과 그리고 멸하심으로 최종 판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종말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종말의 통치를 이루어가라고요? 그렇죠.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이 봤던 두 번째 장면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순교적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끝에 24장로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면 큰 음성과 그리고 큰 음성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24장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직시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방식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상주심과 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주심과 멸하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무엇을 가지고 상주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멸함을 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의였습니다. 공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는 바로 죄인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종말의 날에 임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바로 상주심과 멸함이었습니다. 상의 대상은 누구고 멸함의 대상은 누구지 확실하게 지금 공의 가운데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편가름 속에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놓고
대법원장도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이런 시대 우리는 정말로 막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판결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가 됐습니까? 편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변호사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그것이 무슨 공의입니까? 여러분, 공의는요, 어떤 변호사를 써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변호사를 사지 못하니까 형량이 높아지고, 부유한 자들은 변호사를 사니까 무죄가 선포돼 버리고, 이것이 무슨 공의입니까? 그것이 무슨 공의로운 판결입니까? 편견이지, 편파지. 악한 시대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신앙의 각을 안 세우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종말의 통치 방식에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상주심과 멸함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의 대상이 누군가를 설명해 줍니다. 공의의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이때의 상의 대상은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종선지자. 그죠? 종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세워진 참 선지자죠. 그런데 이 종선지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데 보면은 성도들도 있고 작은 자들도 있고 큰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공통점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그게 공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대상도 공의의 기준을 딱 정해놓습니다. 변호사 잘 써서 아닙니다. 권력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재산이 많아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대상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먼저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시편 19편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자신을 세운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자신을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는 자였더라.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5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음녀 바벨론과 같은 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불의한 재산 속에 눈이 밝혀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욕적인 것에 빠져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정치와 권력으로 무장합니다. 부패와 타락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삼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런 음녀 바벨론이 대접장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하나님의 공의는 편가름해서 내 편과 네 편에 대한 편견의 판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공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상은 조롱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영업장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상들과 관계되는 것이 보물에서 국보로 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십자가가 이 나라를 회복시켰고 해방시켰던 그 역사를 지워버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상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받는 핍박은 그 상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날을 위해, 종말의 때에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는 그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상주심과 멸하심으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유익함을 위해서 한때를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살이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밥 한 그릇 더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종말의 통치를 바라보는 그런 속에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읽으면은 그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이 각을 세우면 이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각을 안 세우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 오늘도 목사님 혼자 그냥 떠벌이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종말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 속에 우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종말의 통치 속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종말의 통치 속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19절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에서 주목하면은 하늘의 성전이 보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까? 지금 닫혔습니까? 열렸죠. 열렸다는 것은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닫혔다는 것은 숨긴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은 계시했다는 겁니다. 계시. 그런데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시에서 본 것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종말의 통치 속에 자신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속에서는 모든 것의 진원지가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시라는 단어를 아까 딱 썼던 겁니다. 우리는 19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종말의 진원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종말의 진원지가 세상의 현상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진원지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지금 하늘의 문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종말의 진원지가 하나님의 보좌고, 그리고 종말은 모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19절이.
따라서 종말의 진원지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종말은 모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은 안 숨깁니다. 7번째 나팔 속에 완전히 그냥 오픈 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백성들을 볼로 모기 위해서는 완전 오픈입니다. 완전 오픈. 이단들이 자신들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신들이 거짓된 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점검물입니다. 그게. 지금은 오픈입니다. 오픈. 계십니다. 요한은 최후의 심판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오픈, 완전히 계시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약궤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언약궤, 그 다음에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16절과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번개와 음성들, 그리고 우레와 지진들, 큰 우박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함께 상징하는 거 아십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하늘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오픈 계시했습니다. 무엇을 보였습니까? 언약궤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엘니노 현상을 통해서, 자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떠벌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따구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딱따구리의 쪼임에 사람들이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은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따라서 이 종말은 단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출발들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보라는 겁니다. 심판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보라는 겁니다. 종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들이 어디였습니까? 하늘 보좌라는 거죠. 종말의 진원지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은 악을 심판하며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종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을 열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25년 됐습니까?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글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SF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내용들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헬라 원전을 가지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365일) 그한 20년 이상을 제가 성경 원전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제가 원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저 지식으로 알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계시해 주니까요, 지금까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보게 되었고, 그리 통안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요한처럼 말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다스림은 완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이 시대는 어떤 한 지도자들을 쫓아가면은 낭패를 당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살아왔던 시대를 봅시다. 사사기를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돈이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기돈의 300인의 용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떠들고 있습니까? 그가 들고 싸웠던 무기는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뿐이었습니다. 이 300인의 용사가 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돈과 300인의 용사는 미디안의 대군을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미디안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갔던 기돈이 사사기 8장이 딱 들어가니까 기가 찬 겁니다. 사사기 8장 24절부터 27절에 딱 보니까 그가 무엇을 취합니까? 이 금 에봇을 취하는 거예요. 이 금 에봇을 취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본주의로 그 자녀들과 그 집안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뛰어난 한 지도자를 따라 그 통치 방식을 따르는 무지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를 목숨을 걸고 나는 따라간다, 이런 세력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니는 양 파냐? 나는 쪽 파다.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분탕질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그 내용들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기돈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것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금 에봇이 한다니까요. 금 에봇. 이런 인본적 속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아작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 7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많이 누립니까? 그러면서 사사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40년 넘게 다스리면서 첩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러면서 자녀를 70을 두었더라. 그런데 이 자녀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죽음에 임하게 되고 그 집안이 전체에 몰락하게 되는 그런 사사기 역사를 우린 봤지 않습니까? 사람의 통치를 이 시대는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각을 세우라는 겁니다. 반면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근원되어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그 모든 끝자락 속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진원지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진원지가 하나님 보좌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각을 세워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누군가의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속에 각을 세우는 자들은요, 사사시대의 기독과 같은 속에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런 속에 자신도 함께 가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론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에봇을 취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권력과 그리고 추종 세력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합니다. 언약궤의 진원지,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종말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이미 하늘에서 계시해 준 것처럼, 언약궤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피할 길은 바로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이미 피할 길을 줬는데 이 66권을 갖다가 그냥 인쇄된 하나의 책으로 여기고 그냥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증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66권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종말은 모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의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종말을 단행합니다. 종말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단행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의 발원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종말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교의 신앙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사명의 걸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는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의 말씀은 상과 멸함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종말의 최종 판결은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 판결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종말의 통치를 바라보는 상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종말은 모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죽은 뼈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거리 속에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어리석음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불완전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보좌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각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통치 가운데 놓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속에 종말의 통치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근원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으니, 첫 번째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종말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결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역의 소명의 사명의 길들을 함께 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걸음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뚝을 쓰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참으로 완악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계시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속에 달려갈 바를 알게 하여 이 시대를 이겨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으로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형편들과 환경들도 흔들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의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으로 열매 맺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님께 결실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